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뭐 이 말씀 진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1절, 2절, 3절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절은 뭡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즉 말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다가 근데 그 전달한 언약이 권력자의 마음에 안 들었어. 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을 했다. 근데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 상황이에요. 시대들이 갇힌 거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는데 권력자가 그 말씀이 지랑 안 맞아. 기분 나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화나 가지고 감옥에 갔다 버리거든요. 그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 두려운 현실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일부 말씀에 결국 무엇입니까? 언약의 길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잊지 마라. 언약. 이거잖아요. 제목만 보더라도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칫해 버리면 우리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 어저께 이제 그 어제 밤에 되게 많이 울었다는 자매가 왜 울었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지. 뭐 문이 닫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뭐 불신앙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런저런 온갖 생각이 다 든 거지. 그래 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불신앙하고 있었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네 모든 상황을 알고 주일 일부 말씀을 주셨는데 들었냐?"니까 못 들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다 주셨는데 "난 네 얘기 다 듣는데 이미 말씀" 그래서 내가 일부 말씀 서론을 쭉 해 줬어요. 얘기를 해 줬어요. 그 애가 펑펑 울더라고. 20분 동안 울어 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식은땀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나도 모르게 모니터로 눈물 닦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뭐 따라 사냐면 상황 따라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죠. 우리는 임하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만나는 상황 따라 일어난 문제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임하는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는 첫 번째 임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현실에 뭐가 임했어?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죠. 근데 예레미야는 다시 무엇을 따라갑니까? 두 번째로 임한 말씀.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뭐 따라간다? 임하는 말씀을 따라 삶의 정을 간다. 문제도 말씀을 따라보고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죠. 그러면서 그 임하는 말씀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난 누구냐? 이를 행한다. 내가 그것을 만들며 내가 시작하고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성취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영원하심을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남한테 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인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름에 법적인 권한을 같이 주는 거거든.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함부로 도장 찍으면 되면 안 됩니까? 왜냐? 도장을 찍는 순간에 법적인 책임이 진다고.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주지 않는데요. 보증 쓰면 돼요, 안 돼요? 잠언에도 보증 쓰지 말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언약에 뭘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신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김나인 집사님이 나한테 보증을 섰어.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근데 내가 쫄딱 망해서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면 집사님 약간 섭섭한데요. 보증 일찍 바로 X를 바로 갑자기 선이 확 꺼지네 우리 관계에. 갑자기 섭섭한데.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우리가 딱 하면은 이름이 걸면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뭐 도장이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거진다니까. 그래서 찬양가사에 이게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다. 왜냐? 여호와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전능자, 창조주, 절대 주권자,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것의 주권자가 그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 자체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말한 사람의 힘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김영길이 그리스도 하는 거랑 류광수 목사님이 그리스도 하는 거랑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잠시만 이 표정 뭐야 지금 약간 또 빈정상하는데 오늘 말씀 전하다가 내 마음이 다치네요 계속. 다르지. 왜냐하면 영적인 깊이가 다르니까 깨달음이 다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말 자체의 힘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 따라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따라간다고요? 언약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언약이 뭐가 돼야 돼요? 내 기도가 돼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과연 예레미야가 하나님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이 더러운 흑암 권세를 끌 것이고 빨리 여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질서와 방향대로 만약에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었다. 그래서 형들이 팔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역사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어달라고. 저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셔서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갔어.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계속 기도하고 목적 자체가 노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체가 노예가 됩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하나님 해방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고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는 우리는 감옥이라는 문제에서 나오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쳤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억울합니다. 악한 저 보디발의 부인에 인해서 내가 누명 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노예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은 언약과 다른 현실을 만났는데 현실을 믿지 않고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현실에 갇혀 살지 않고 현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속에 있었던 거죠. 결국 요셉은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언약을 믿고 살았는데 그 현실 보세요. 요셉에게 주신 언약은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절하는 거야. 해달별이 절하고 11볕단이 내게 절하는데 자신의 현실은 뭐예요? 계속 절하는 위치야.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계속 절해. 현실과 전혀 다른 언약. 근데 요셉은 끊임없이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현실과 상황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던 거죠. 결국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의 싸움인데 하나님은 날마다 뭐예요? 언약을 진짜 믿고 바라보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부르짖음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행위보다 우리가 삶의 기도의 방향이 있거든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 내가 무릎 꿇고 주여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반절히 바라고
내게 필요하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도의 방향이거든요. 컨셉 잡고 기도하는 거 말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부르짖기 원하신다고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삶이 내가 가진 것이 내 미래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잘나건 잘나지 못했건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뭐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가 이제 친한 이제 후배 친구 친한 동생들이 있는데 같이 신대원을 공부했던 애들인데 한 애가 이제 선교사고 한 애는 이제 목사인데요. 갑자기 우리 동네로 올라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줬지. 근데 얘들이 갑자기 나보고 노래방 가고 싶다는 거야. 그 내가 어우 난 노래방 안 간다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인데 노래방에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 형이랑 코인 노래방 한 번만 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내가 갔잖아. 근데 코인 노래방이 되게 좁더라고요. 그 세 명 들어가니까 거의 삼위일체라 몸도 못 움직여. 셋이 딱 붙어가지고 앉았는데. 근데 애들이 둘 다 총각이거든. 갑자기 그 메림인가 뭐 약간 진짜 가사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내가 그냥 노래만 들었을 땐 감미로운데 내 옆에서 남자 동생들이 혼자 눈 촉촉해서 부르니까 가사가 너무 더러워. 너무 불편해서 내가 노래방 나왔다니까. 그래서 잠시만 내가 좀 숨을 못 쉬겠다 내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서 네 사랑 노래를 내가 들어야 되냐면서 엄청 분노하고 로비에 나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R을 마시면서 딱 서 있는데 그 노래방에 진짜 노래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 뭐가 감사해요? 나는 사실은 가진 재능도 너무 부족한 자인데 대부분의 사람의 재능은 나를 위해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작은 재능을 사용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다시금 묵상했어요. 시편 71편 18절 말씀.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주의 일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내 살다가 죽음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오늘의 길이 뭐예요? 이 많은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현실에 갇혀 살지 않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단어는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진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뭐 복잡하기도 한데 내가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인지가 돼. 알겠다. 근데 머리로는 인지가 되는데 사실상 내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 다 완전하고 믿어지는데 세계복음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세계복음화 무슨 세계복음화 지금 용도도 이 난리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있잖아요. 예라이 뭐 이제 우리 수준으로 무슨 이렇게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주 이렇게 아주 협작꾼 같았던 내용적 상태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어쨌든 일련의 사건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좀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하셨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크고 은밀한 일들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뭐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에 머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삶의 방향과 모든 가치가 세상과 사람을 향해 쫓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다 삶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이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살지 않고 이 많은 말씀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없어서.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세상과 사람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짜 언약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참된 영적인 부르짖음이 참된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와 내 상황을 쫓아 살지 않고 언약을 쫓아 살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크고 은밀한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이제 안 생기는 거죠. 7년 동안 이제 7년 만에 이제 창조가 생겼는데 그 전에 이제 당연하게 이제 아기를 좀 가지고 싶어서 뭐 이제 와이프가 병원에도 가고 뭐 인공수정 시험관도 했거든요. 시험관도 두 번이나 했으니까.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야야, 우리 그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 안 주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바라는 거라고 해서 바라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살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딱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이제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딱 그때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단 말은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진짜 마음껏 전 세계 후대들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심으신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언약 전달하는 사명과 길을 걷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때 이제 홍콩 집회를 가게 됐어요. 이제 훈련 찬양팀도 훈련하러 이제 갔는데 홍콩 집회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딱 드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좀 이제 중간에 집회 마치고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팀들이 있고 뭐 이렇게 중국의 사역자들도 있는데 나보고 계속 뭐 먹으러 가자는데 갑자기 그날 이제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냥 이제 그 홍콩 집회 장소가 좀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 나가서 커피 한 잔 들고 나가서 이제 제가 그때 막 계속 렘넌트 사역할 때니까 애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상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지 않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손으로 붙잡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삶의 눈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미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렘넌트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쓴 가사가 한 가지 소원이란 찬양의 가사였어요. 제가 오늘 마치고 한 가지 소원이란 찬양을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딱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내 삶이 사실은 그때 내 상황 따라서 아이를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소원으로 소망으로 붙잡는 걸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은혜가 저는 그때 좀 재밌어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시는 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진짜 뭐라고 하죠?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역사 언약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게 꿈꿔지는 은혜를 내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모든 것입니다. 언약이 내 오늘, 내 미래, 내 눈물, 내 소원, 내 모든 것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로 부쩍 승리하시길 축복하고 이 말씀 끝나면 한번 그 묵상 속에서
렘넌트를 향한 기도를 준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중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이 많은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도록, 우리의 미래가 그 언약의 성취에 있도록 세상과 사람을 향한 부르짖음을 멈추고 언약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부르짖음이 시작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들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